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았다라고 하는 문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을 짓고 모든 것을 만들고 보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좋았냐면 심히 좋았어요. 그것은 그저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고 너무 멋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요, 그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 때 한 가지가 굉장히 독특하죠. 무엇이냐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의 아내를 만든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건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혈육이 섞이지 않았고요. 아니, 섞이면 안 되죠. 그리고 서로 태어난 것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날 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영적 원리로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원래 정해놓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요, 신기하게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깊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자기가 낳은 자식의 영보다도 더 깊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둘이 한 몸이 이룬다고.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한 몸으로 묘사되는 관계는 여러분 부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죠.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완전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요, 여러분 그런 세상인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을 지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이러한 부부의 인연이 생각보다 깊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식이 더 중요하게 될 때가 있고요, 자신의 부모가 더 중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가요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님 하나에 점 찍어서 남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전혀 세상에서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이혼을 하면서 파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혼을 막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만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라는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든 몸 가운데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뭘 하는 거죠? 마귀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하는 일은 여러분 분열이에요. 마귀가 무엇을 얻습니까?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도 죄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해도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많은 범죄를 보잖아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해요. 범죄가 어떻게 목적 없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의 것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강제로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들에게서 얻을 것이 뭐예요? 마귀는 얻을 게 더 이상 없어요. 마귀가 이들을 속였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걸 받겠습니까? 이들을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처럼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하고 싶은 건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이라는 게 뭐죠? 원래 있었던 한 가지를 나눠서 찢어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분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마귀가 들어와서 나누어 찢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우 큰 비밀을 숨겨놓은 부부의 관계에 들어와서 그들 관계를 나누는 일을 마귀가 한 거예요. 하와가 자기가 먹었어요. 그거 죄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한 행위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남편도 똑같이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남편은 그것을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다라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를 지칭하는 명칭이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와를 지칭할 때?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던 아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준 저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고백의 차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 뼈요, 내 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의 원리에 그대로 부합한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한 몸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 갈비뼈에서 뺀 사람인 거예요.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시킵니까? 이제 찢어놓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예요. 잘못도 누구에게 있어요? 내한테 있어. 당신이 나한테 줬으니 당신 잘못이지. 이런 말인 거예요. 마귀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찢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있는 죄가 말씀을 통해서 있는 죄로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죄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 죄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 날마다 바뀌어요. 언제는 죄가 아니었던 건데 어느 날엔 죄가 되고요. 어느 날은 죄가 아니었던 게 어느 날 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법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법은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 다 잡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난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얘기를 해요. 나처럼 죄 짓는 사람들 저렇게 다 많은데 하필 내가 운이 없어서 잡혔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여러분 기준으로 삶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법 나누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죄에 대한 거예요. 세상은 그 죄가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는 뭐예요? 그 죄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이 사회에 어떠한 사조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것을 유행으로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왜 그렇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의 본질을 우리는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데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조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다시 말하면 심히 좋았더라를 완전히 벗어나서 누가 좋은 대로 행합니까?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 어디로 나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취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게다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천사들의 자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도 하늘에서 온 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죄가 번지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전에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막 그거 번지는 거 알고 나서 이거 피하려고 막 스스로 막 안 나가고 자제하고 마스크 쓰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예방접종 받으면서 여러분 피해 다닌 거예요. 비록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에 한 번 이상 걸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걸렸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어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나름대로의 준비를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죄도 바이러스와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 대처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인다고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에서도 여러분, 가인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벨은 따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리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급속도로 퍼집니다. 저는 세상에 노아 한 명 말고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멸하는 겁니다. 노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 회개를 받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에게서 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바이러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증명하는 걸 누가 해줬어요? 의사들이 해준 거예요. 의사들이 얘들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파력이 어떻다. 날마다 TV에 보여주면서 몇 명이 감염됐고 어떻게 됐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이것들은 예전과 다르고 이것들이 어떤 후유증을 만들어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 강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걸 누가 가르쳐주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여러분 그러한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잖아요? 뭘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야, 그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걸려도 안 죽어. 여러분, 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섭지 않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처럼 연약한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얘네는 죄를 너무 좋아하고 스스로 죄를 못 이기는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노아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참으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본질은 이거예요. 너희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죄를 사랑하면서 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곧 이 일을 끝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그 역사를 내가 끝내는 날을 정해 놓았으니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거짓말을 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읽다 보잖아요. 제일 읽기 어려운 구간이 나오죠. 보통 그 중에서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고 얼마를 살았으며 또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고 얼마를 살았으며 이런 성경들이 종종 나오고 정말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처음에 있었던 계보부터요 여러분 끝까지 마태복음까지 이어가서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결국 누구로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나와요. 후손의 마침표죠.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보가 나와서 끝나는 그때까지가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었어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물려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해해도 가장 상함이 적은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그 마귀의 계략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뒤꿈치가 물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에요.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죽을 수 없죠. 인간으로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의 부활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계략을 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어겨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꿈치가 상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동시에 누구를 물리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모든 생명이자 모든 생각의 주체인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뱀의 모든 역사가 그 자리에서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는 이것이 구원의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거고 이것이 가장 적절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 걸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가끔 그런 교만함이 생겨요. 하나님 구원하실 거면 이런 조건도 없이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어린 애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 못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고당해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선신하다 죽었는데 복음 못 들었다고 어떻게 지옥을 가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할 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완전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지 마라. 얘들아, 이거 하면 멸망하니까 이거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면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먹혔어요? 안 먹혀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 여러분 죽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얘기해 준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멸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고 하셨어요. 못하는 너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어. 그 연약함 내가 알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테니 그냥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와라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역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뒤집힙니다. 복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먼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됐습니까? 죄 짓지 말라. 너희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확증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요? 아니요. 그런 걸로는 과거에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으로 죄와 대적할 능력을 얻었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분열시키는 죄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노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죄를 온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분열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악한 계략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날마다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